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얼굴들 보니까 환하게 그렇게 다 건강하게 다 돌아오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더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 뭔가 하면 수십 대의 차량이 충남 아산 일대 롱로에 차들이 다 정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추석 당일날 시골에 막 내려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요. 그러니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우회 도로를 찾아서 안내를 해달라, 그렇게 내비게이션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농로로 아주 좁은 길로 인도를 한 것이죠. 마침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곳에 차들이 다 멈춰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빨리 가려다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죠?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조금 빨리 가려다가 조금 더 욕심내고 살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꼭 우리의 인생길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이건 마치 등식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림자도 못 밟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뭐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포인트예요. 믿음의 포인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우리를 불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요,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가족입니다. 아니,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를 불러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버리고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어리고 아직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갔고 하란에서 머뭇머뭇하고 들어가지 못하다가 결국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그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결국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곳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가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바쳐놓고 결혼 지참금조로 뭘 받느냐, 소떼와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챙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한심하죠. 창세기 20장에도 이런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아내를 삼기 위하여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는 선지자니 그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네 생명이 상하리라. 너는 죽으리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그의 아내를 돌려주면서 나귀떼와 소떼와 큰 재산을 그에게 주면서 빨리 가라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흠도 없다, 믿음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했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여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 99세가 되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이런 말씀입니다.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아마 참 섭섭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늘 불순종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설득하시고 사람 붙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키워내시는 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에 100세 이삭을 낳아요.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 아들을 드리며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나는 범접도 하지 못할 사람, 나는 따라가지도 못할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네. 나는 안 되겠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 하시는 한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어느 날 장애인이었던 아들이 성공을 해서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더 마음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게 변화되고 탁월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더 절망한다는 것.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노아도 성경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 우리와 같이 실수하는 사람, 때로 넘어지고 때로 불순종하고 때로 그렇게 죄를 짓고 반복하며 사는 사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 사람도 이렇게 했으니 너도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은요, 실패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달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모리아 산에 세워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드릴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니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없이 갈 바,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그저 확신도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갔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그는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갔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개 속을 그저 눈 감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그저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 말씀을 붙들어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삶의 스타일로 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스타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스타일로,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하는 이 사실은 내 믿음의 방식, 내 믿음의 스타일로 꼭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에서 거류하다,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봤어요. 옛날에 동사무소에 거류증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지금은 찾아보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거류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거류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싶은데 서울에는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것이죠. 얹혀 사는 거. 내 주소를 친척 집에 못 옮겨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거기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얹혀 산다, 잠시 산다는 그 증명을 해주었는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거류증이라는 걸 줬다는 것이죠. 저는 모릅니다만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류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잠시 머문다, 잠시 그곳에 있는 나그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가 믿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같이 거류했다. 잠시 머물었다. 잠시 머무르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벌써 안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러므로 삶의 태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태도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의 내 태도, 말씀을 듣는 내 태도, 봉사할 때 내 태도, 이게 모두 믿음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에 많은 복을 주었어요. 양떼와 소떼와 노비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시킬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던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땅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포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은 벌써 이 땅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가 벌써 깨달아 알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물질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열심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그 땅의 것을 다 약탈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간에 습격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을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한 말, 재물은 내가 한번 잃은 것이니 네가 다 갖고 사람만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때문에 복받고 너 때문에 부자됐다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재물 받아서 부자 됐다, 이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나는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이 내 복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 존 웨슬리가 겁을 먹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감리교. 그런데 그가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실패하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판 위에 올라와 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여기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충성하지도 못하였는데 나를 여기서 죽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며 두려워 떨며 울부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배 밑창에서 가장 싸구려 객실에서 찬송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찬송소리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나요 더 빨리 갑니다. 웨슬리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느냐? 모라비안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인. 그게 누구냐?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빈 이전에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얀 후스를 따르던 신앙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에요. 제가 체코의 종교개혁교회 탐방을 갔을 때 그곳에 모라비안 교인들이 세웠던 최초의 개신교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 믿고 가족 단위로 돌아다니며 거지 순례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웨슬리는 생각했어요. 나는 풍랑을 만나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마음의 평강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가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기록을 보면 웨슬리의 제2의 회심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웨슬리의 제2의 회심이.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도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포기하는 삶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움켜쥐면서 내 것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포기한 아브라함처럼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장막을 포기한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포기하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
포기하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던 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아무것도 없죠. 왜?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6, 7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 교인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부족한 목사의 눈에는 교회 건축한 교회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단에 엎드려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건물이 없어서 목회 못하니? 네가 건물이 없어서 목회 못하니? 네가 건물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대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주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짜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때 그해 우리 교회가 전도대에서 물병 전도를 했어요. 물병, 여름에 시원하게 물병 만들어가지고 덕수역에 나가서 물병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불순종과 순종이 늘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감당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결국에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드릴 만큼 믿음을 장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자라나고 순종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어떻다고요? 단순해. 믿음 좋은 사람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 좋은 사람은 경우의 수를 자꾸 생각해요. 이래 하니까 나는 이러하고 그저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저런 경우의 수가 있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머리가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목사가 내 연차가 돋으면 더 될수록 내려놓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더 많이, 내 어깨의 짐을 더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고 너 어깨에 무거운 것 좀 벗어내, 너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려, 그 다음은 네 차례야.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너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너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너도 네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림자를 보고 따라갔어요. 우리는 그
그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내 신앙의 여정이 가벼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아브라함도 불러 믿음의 조상 삼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